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2고리 저쪽에 2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꼬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꼬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어리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2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님이 거하실 처소를 예비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십니까? 라는 것을 물을 때에 우리의 답은 결코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해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동행해 주고 계세요.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바를 깨닫게 하시고 말해야 될 것,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기에 우리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성소, 거룩한 처소를 우리 안에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주님이 왜 성소에 거하시겠노라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걸까요? 주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소를 만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야 가운데서 이들이 출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에 불과하였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될 처소를 만들라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세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의복을 입어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윤택하게 주어지는 것들이 나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을 모실 거룩한 처소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예물을 가져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냥 억지로 가져오라가 아니라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가져오는 이들의 것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부족하여서 이와 같이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성소의 참된 의미는요,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물으시는 이 과정이었습니다. 이 물으시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재물도 아니고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아낌없이 자원하여 드리는 그 중심의 모습을 주님이 원하셨거든요. 주님께서 이와 같이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이들이 진정으로 돈을 사랑하고 세속의 것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주님의 것을 사랑하는가. 이들에게 이와 같이 은금 패물도 바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모든 것을 바치라고 하는 것, 이들은 지금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이들입니다. 가진 것이 있어봐야 얼마만큼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 애굽인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받게 하셨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자원하여 바치며 주님께서 온전히 나의 삶의 주인이시다, 삶의 일부분을 주관하시는 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길 원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습은 이제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일부분만 주님께 드리길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모든 것,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길 원하세요.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헌금의 액수가 어마무시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자원하여 주님 모실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모실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 나갈 헌신과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히 세워져 나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에 반응해야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부족하여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드리길 원하신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이가 주님 아니시겠습니까? 아낌없이 주시는 주께 아낌없이 드리는 것 역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피조물들에게 필요한 자세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의 말씀 10장 말씀을 보면 무엇라 나오나요? 모든 만물은 주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속하여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서의 말씀도 이 모든 것이 주님께 속하여 있기에 우리가 주신 이에게 드리는 건 역시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실 일도 주님이시고 거두어 가실 것도 주님이십니다. 나의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제단을 쌓고 중심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아무리 은금 패물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화폐 가치가 확 떨어진 나라를 보게 되면은 아무리 종이의 지폐가 많이 있다 한들 의미가 없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한들 전쟁이 나서 이 종이 쪼가리는 휴지 쪼가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금은 보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들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사용할 곳이 없어요. 그 사막 가운데서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궁지로 내모시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믿음의 성소를 짓고 믿음의 처소를 지어서 주님이 그 안에 거하시며 같이 주님 안에 온전히 세워지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용사들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성소를 지으라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주님의 성소를 지어나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보시게 되면은 일부분의 사람들만 성소를 지어라가 아니에요. 모든 이들이 자원하며 같이 동참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습니다. 이때에 이들이 얼마만큼 순종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
이것을 만류할 정도로 많이 가져왔던 순종들의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충심과 헌신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성소를 지어나가기 위하여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더욱더 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예비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예비되어져 있었어요.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 나오기 위해서는 성소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소는 그림자로 지금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소에 주님이 임재하신다. 우리가 예수께 나올 때이지만이 아버지께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막 제도의 핵심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올 때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나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주님이 거하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힘쓸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 안에 거하시기에 내가 예수를 통하여지만이 오직 구원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께 자원하며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성소를 만들어라, 속죄소를 만들어라, 주님이 거할 장소를 만들고 그 주님과 아름다운 영적 교제를 나누며 생명의 자리로 나아오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힘도 내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가능함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마땅합니다. 예레미야에서의 말씀을 통하여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을 우리가 가부를 부르며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며 따르겠노라고 하는 결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복이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소를 만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희생도 필요하고요, 주님을 위하여 헌신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은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부를 물으며 좋든지 싫든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참된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 우리가 이 결단을 하며 주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할 성소를 만들라, 처소를 만들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가 주님 모실 거룩한 성전을, 거룩한 처소를, 거룩한 성소를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 분명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시고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데 모실 곳이 없어서 정처 없이 떠돌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모실 만한 거룩한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워나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